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몇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는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달려나와서 은혜 받으면 더 좋지만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장막 가운데 같은 은혜가 부어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치 은혜가 날아가고 말씀이 날아갈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붙잡는 것과 같고, 말씀이 날아갈 때에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은 내가 그 말씀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아멘이 살아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가득하여서 내 은혜가 가득하고 내 말씀이 가득한 천국 성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사모하고 함께 소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은 제자 광성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를 16년 전에 개척하셔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상으로 듣고 계시는데, 목사님 참 귀하게 모셨습니다. 화요일 날까지냐고 물으시기에 아니라고, 수요일까지라고. 그러면 수요일 새벽까지냐고 물으시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고, 저녁까지라고. 아유, 뭘 그리 오래 하시고 길게 하시나 생각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 더 우리 성도들 듣게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말씀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화요일 날 아니고 수요일 날, 새벽기도 아니고 수요일 저녁까지. 사실 죄송한 것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날 많이 영육간에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억지로 4시 집회에 와 주십시오. 그때부터 시작해 달라고. 사실은 강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참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들어쓰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나오실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주실 터인데 나오셔서 감사 예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니터 앞에 계시던, 아니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해서 각 룸에서, 교회 각 룸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우리 박한수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친히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제단 동강교회에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 왔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위중한 시기에 은혜 받고자 왔으니 가득가득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대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물결이 몸된 재단에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중에 있으니 그 모든 일도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쁜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성의 첫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위하여 모인 성도들과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불쏘시개가 되어서 몸된 교회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집회를 조금씩 가보고 하는데 이제 이곳에 제가 두 번째 왔습니다. 작년에 하루. 우리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다. 얼마나 겸손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감히. 근데 너무 귀한 분을 제가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외부에 나가는 것은 은혜를 끼치러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배우는 것이 너무 많다. 밖에 나가면 정말 배운 것이 많다. 주보 한 장이라도 보면 배울 것이 있더라.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 제대로 맞는 걸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열심은 일단 두 번째예요. 인생은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방향을 잡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밤새껏 달려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부산으로 가야 할 사람이 강원도 설악산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돌아와서 가려면 더 힘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네가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나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났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다면 차라리 낫을지도 몰라요. 제자가 되노니까 예수를 팔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님이 저절로 네가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날 뻔했다. 그러면 너 혼자 지옥 가고 말하지 않았겠냐. 근데 제가 잘못된 목사가 됐으면 성도들을 지옥에 끌고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죄값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는 뭐 부정적인 소리도 아니고 어두운 소리가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압니까?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긍정의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 한자로 복된 소리인데 그것 갖고는 복음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소리, 굿뉴스가 복음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깨닫는 건 앞으로 또 뭐 깨달음이 있겠지만 복음이란 뭐냐면 살리는 소리예요. 살리는 소리. 우리를 살려내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았냐?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병난 사람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짜지? 병 났는데 구원 못 받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예수 안 믿었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가다가 10명이 나았어요. 나오면 뭐예요? 9명은 다 갓길로 가버렸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 서운해서 하신 소리가 아니에요. 답답해서 하신 소리야. 병 났으면 나한테 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잡는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려고 주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때 며칠만 좋은 거예요. 며칠만. 시간 지나면 그거 다시 써버리고 팔고 먹고 한 일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또 고기 잡으러 오겠죠. 또 기적을 바라고 계속 그것만 하다 말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남는데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냐? 가짜면 어떡하겠어? 나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죽을 둥 살 둥 믿어왔는데 그게 가짜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생전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와서 물었대 누가. 앞으로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 위험합니까? 어떤 것이 진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소름 끼치게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윌리엄 부스가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미래 교회가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됐어야 되는데 돼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제가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살피고 내 신앙을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또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만큼 위험한 소리가 없다고 얘기해줘요. 구원의 확신. 세상에 어디가 확신을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내가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는데 확신이 있어. 이 땅은 오른다는 거야. 그리고 투자를 했고 샀어요. 그럼 그 땅이 오릅니까?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내 확신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오르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오를 땅은 오르게 되는 것이고 오르지 않을 땅은 내가 아무리 확신에 거하고 있어도 그 땅은 오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엉터리 같은 복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격. 우리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것처럼 위험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가 중요한 거지 난 시험 잘 봤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은 좋지. 근데 대학 못 가요. 직장 못 들어가요. 그게 현실이야. 나는 확신에 차서 죽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눈 떠보니까 뜨거운 불꽃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있습니다.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있어요.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잖아요.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이 지옥에 갈 줄 알고 간다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죠. 넓은 문으로 가면 지옥 가. 그것이 믿어졌다면 누가 넓은 문으로 갑니까?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지옥에 갈 줄 몰라요.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뭐냐?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간 사람이 많아요?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다수야, 다수. 다수가 넓은 문으로 가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윌리엄 부스는 6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랬는데 첫째가 어떤 예측을 했냐면 앞으로 교회가 성령 없는 교회가 될 거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가 탄생한다. 근데 어쩌다 그런 교회가 있죠. 옛날에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예측이 너무 맞아떨어져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거 모르세요? 급속도로.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뜨겁다, 좋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고 그래.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세상에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 3가지를 이단에게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지 보세요.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3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구원의 교리예요. 그 구원의 교리를 어디다가 뺏겨버렸냐면 구원파에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단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극동방송에서 강의했다니까요.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내보냈어요. 이단인지 모르고. 근데 이상하거든. 맨날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냐, 구원의 날짜. 구원 날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비성경적인 이단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혀 놨어요. 뭐 세모니 유병원이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진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어린 적에 부흥회를 하면 첫날 맨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구원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오는 사람이에요. 완전 초신자. 거의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이 오거든요. 근데 뭐 20년 만에 왔다. 어릴 때 다녀봤는데 왔다. 오늘 또 절반 정도가 그런 사람이었어.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30년 만에 찾아왔고 40년 만에 왔고 너무너무 귀하지요. 저는 막 속에서 불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 붙잡아야 하니까. 안 믿으면 막 때려 죽인다고 그래요. 내가. 믿을래 안 믿을래? 다음 주부터 교회 빠질래 안 빠질래? 슬리퍼 신고 이렇게 하고 오거든. 막 끌려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가라고 그러니까 왔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죠.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나는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속으로는 그래. 니까지가 안 와도 돼. 근데 네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냐. 그래 눈이 동그래져요. 정신 바짝 차려. 그래도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 구원의 교리를 뺏겨버렸어요. 가지고 구원 받았냐? 막 구원을 강조하면 이단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구원을 강조하는 게 왜 이단이에요?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사역을 뺏겨버렸어. 성락교회 이단에서 귀신 축사하고 이단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능력 사역을 하면 이상하다는 거야. 자, 대답을 잘해보세요. 교회에서 귀신 나가는 게 정상이요? 못 나가는 게 정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딱 차리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있다가 내 아는 사람이 어느 교회 갔다 왔는데 그 교회는 귀신을 쫓아. 그 교회 가니까 병이 나. 그러면 대뜸 하는 소리가 그 이상한 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반응을 열에 9번 그렇게 반응을 해요. 저도 그럴 거야. 우리 성도가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기도원으로 갔는데 거기는 귀신 쫓고 병이 나요. 그러면 잘 알아보고 가. 내가 그럴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단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능력 사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인본주의적 신앙들이 꽉 틀어막고 숨을 못 쉬게 하시는 성령님을. 막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막 제한해버려. 방언을 못하게 해. 우리 성도님이 멀리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를 못 오니까 거기 가서 막 새벽 기도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쪽지가 한 장 있더래. 뭐라고 써있나? 여기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근데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데 안 믿는가 봐요. 방언이 있잖아요,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도 또 끌어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성령을 제한한다는 건 어이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교리 진리를 하나 뺏겼어요. 그거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 그 왜 그랬냐? 92년 다미성교회 이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재림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상하대. 극단적이대. 그럼 예수님이 극단적인 분이네. 예수님은 맨날 구원, 생명,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십자가 이런 피 튀기는 복음만 전하신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만.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하신 거예요. 참 우습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목회하셨으면 실패했을 거래. 응? 예수님이 지금 교회 개척하시면 실패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오자마자 십자가를 져라. 교회에 왔는데 첫날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와라. 미쳐버리죠. 술도 담배도 못 끊고 있는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게 되리라. 막 이런 메시지를 막 여지없이 그런 교회를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패했을 거라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같이 우리와 부딪히면서 예배드리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들한테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못 견디든지 그분들이 못 견디든지 둘 중에 하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들이 못 견뎠다면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들이 원조거든요. 그렇죠? 그들처럼 예수 믿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못 견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냐고. 어떻게 교회 일을 이렇게 하냐.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틀렸으니까. 아무튼 윌리엄 부스는 무슨 말을 했냐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가 출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대체제를 찾습니다. 대체제. 그래서 신학도 오직 하면 대체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 뭐 동성애 신학이라는 것도 나왔으니까 할 말 없죠. 인간은요 반드시 뭔가를 허전해지면 채워야 돼. 이빨이 제가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뭐 그거 할 만한 돈은 되는데 아프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 내가. 왜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아픈 거 빼버리니까 살 것 같다. 그냥 이대로 살란다. 근데 그 의사가 아는 사람이라 비시시 웃으면서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돼? 그거 없어도 입고 이렇게 씻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걸 놔두면요
다른 이빨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 다른 멀쩡한 이빨도 틈이 벌어지고 그거 하나가 버텨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이빨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어. 하나가 빠지잖아요. 임플란트라도 반드시 심어야 돼. 성령이 떠난 자리는 뭐가 채워질까?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 그러나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된다. 이거 끔찍한 소리입니다. 이거 살떨리게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예배 때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안 계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책을 보니까 서두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 책을 썼어요. 서두에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썼더라고. 충격을 받았대. 자기가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너무 훌륭한 교회고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래. 그 교회를 2년을 다 출석을 했는데 예배 때마다 울었대요.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만큼도 결점을 못 찾겠더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우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속에서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허전함. 이게 뭐지? 그리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멀쩡한데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오면 흙이 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오늘 뭐하고 왔지?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자기에게서 답을 찾아봤대요. 내가 교만해진 거다. 이제 2년여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익숙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쳤대요. 근데 안 잡혀. 안 돼, 이게. 그러던 어느 날 이유를 알게 됐어. 대단히 죄송한데 참 옳은 말씀인데 설교가 예수가 없더래. 예수가.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야. 그래서 그 다음 달 주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했대. 근데 그 설교 중에 한 번도 예수가 안 나오더래. 예수라는 말이 없더래. 마지막 기도할 때 한 번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구나. 내 영이 허기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울면서 그 교회를 나왔대. 살려고. 그러면서 그 책을 썼어요. 이분이.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해석을 해도 좋지만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이 안 나가요. 그 이름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세상에 오직 그 이름밖에 안 줬다고 그랬어.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셨어요. 그 이름.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가치예요. 근데 그 예수가 빠진 기독교가 됐다. 끔찍한 거죠. 근데 눈치를 못 채.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몰라. 지옥을 가는데 웃고 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을 향하여 예비된 불쏘시개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저 불신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죠. 자기 확신.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아무튼 예수가 빠진 기독교가 탄생한다.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이번 국회 말고 지난 국회 300명 국회의원 중에 50%가 표면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정치가 달라져야 돼요. 아니 3%만 있어도 달라져야 돼. 10명만 진짜배기 그리스도인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도 국회가 달라집니다. 왜냐? 그들 눈치를 봐야 돼요. 깨끗한데 어떻게 눈치를 안 봐? 똑같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휩쓸려 돌아다니는 거지. 직장에요, 중간 관리자 한 사람이 제대로 딱 도장지고 움켜쥐고 아니라고 해버리면요, 위에서도 꼼짝 못해요. 아니, 적당히 넘어가자. 안 된다고. 왜 이걸 그냥 넘어가냐고. 그럼 미쳐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국회의원 절반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제가 동성애 때문에 만났어요.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내가. 당신 집사 아니냐. 집사인데 분명히 이야기해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목사님 식사하래. 난 지금 밥이 안 넘어간다. 어떻게 하실까요? 통과 안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당신 입장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내가 하소연한다. 제발 막아달라. 당신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아니었냐? 그 엄마가 권사였거든.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막걸리잔 기울고 이런 거 하지 마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때 나중에 보좌관이 며칠 있다 찾아왔어요. 그 보좌관이 믿음이 있어요. 하늘 두 쪽 나도 주일 성수하는 보좌관이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맞다. 그분이 정치를 안 했다면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됐을 것이다. 좋은 장로님. 근데 정치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다. 저주다. 당신 옆에서 잘해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의 이야기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래요. 엘리야가 성가시 죽겠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게 합니까? 당신과 당신 집안이 괴롭게 하고 있지 않소? 이건 정치행위가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돼요. 제가 기가 막힌 것이요.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 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 의원 중에 그 지역의
지방 조례법을 바꿔가지고 동성애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발의를 한 지방 의원이 있었어요. 통과됐어요. 이제 나라 헌법을 못 바꾸니까 지방법부터 바꾸거든요, 지금. 근데 가서 누가 설명을 했어. 의원님, 당신이 지금 발의한 것은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그리고 비성경적인 일이요. 당신 교회 권사라며. 그때서야 얼굴이 허옇게 돼버렸어. 자기 몰랐다는 거야.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발의한 걸 철회하기 위해서 맨발로 뛰고 다녔어요. 그러면 당에 잘못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공천 못 받아요. 그래도 자기는 하겠다는 거야. 뒤늦게 정신 차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거듭나지 못한 국회의원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하니까 그래요. 이것을 예측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진노 사면 망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속한 교단이 통합측이거든요. 장로교 통합측. 참 부끄러운데 우리 교단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1936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신사참배를 허락을 했어요. 타협한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그 해 1936년 6월 달에 감리교에서도 신사참배 결의했습니다. 그 뒤에 2년 후에 1938년 9월 10일에 우리 교단 통합 측 이제 9월 달에 총회가 열리는데 지금도 9월 달에 총회를 해요. 9월 10일 날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노회가 23개였는데 노회장 23명이 평양에 올라가서 신사참배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전부 했죠. 목사들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 1938년 9월 10일 날 신사참배 결의했는데 1948년 9월 10일 날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딱 10년 후에 공산당 정권이 북녘 땅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6.25 동란 났어요.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혼나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께 잘못하잖아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지옥을 가버려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목숨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목숨을 쥐고 있는 자가 세상 권세자 마귀라는 거예요. 그것이 숨어있는 단어입니다. 세상 권세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네 영혼까지도 능히 충분히 지옥에 보내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누구예요? 하나님. 생략되어 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인생이 끝장나는 게 아니고 그 후대까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줄을 대면 그 인생이 살아나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다윗의 집은 흥황하고 사울의 집은 쇠하니라. 날이 갈수록 다윗의 집은 막 일어나요. 불같이 일어나. 사울의 집은 몰라 그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를 못해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막 스펙 쌓느라고 난리거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께 줄된 인생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망합니다. 시편 73편에 그 저자가,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었어. 왜 시험 들었냐면 악한 자가 잘 돼요. 그리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과 걱정거리가 한가득이야. 근데 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포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잘 때뿐만 아니라 후대도 잘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 그래서 시험 들어서 자기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였느니라. 나이다 그래요.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걸 보고. 우리가 그런 일이 많잖아, 이 세상에. 정말 솔직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아요. 주의 전에 가서야 그들의 마지막을 알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알겠더라.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정치하면 망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세상의 정치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동성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2015년에 미국에서 대연방에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5대4로 동성애가 가결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동성애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막아내고 있어요. 군형법을 고쳐서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처벌하지 말자는 거야. 처벌하는 법이 있어도 모르게 했는데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조광수와 김승환이라는 사람이 동성애 커플이 됐어요. 이 사람 영화 감독이에요. 김조광수. 2013년인가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종로구인가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로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현행법상 동성끼리 가정을 이루는 건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 우리도 정당한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붙었어요. 이쪽 동성애 지지자들이 변호사 20명이 붙었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다 하고 20명이 붙었어. 이쪽에는 종로구청에 혼자, 그것도 변호사 한 사람이 붙었는데 그건 국선 변호사.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알고 여기서 기독교 단체에서 합류해가지고 가까스로 5년인가 만에 이겼어요. 김조광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랬어.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동성애자가 됐어.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그분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과연 좁은 문을 가고 있는가? 또 연이어서 이야기했어요. 지옥 없는 천국만 선포하는 세상이 될 거다. 지옥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부정적이래. 일산에 가면 암센터 있습니다. 암센터에 가면요 전부 암 이야기만 합니다. 부정적인가요? 그래서 안 가야 됩니까? 아니죠. 암을 이기려면 암 이야기를 해야 돼. 지옥을 믿어야 지옥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옥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어요. 성도들이 지옥을 안 믿어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야 천국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천국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셨어요?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산 가야지, 내가 서울 가야지, 내가 제주도 가야지. 제주도가 있어.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위해서 어떤 결단들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천국이 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행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절대로 이 세상에서 속일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 첫째, 재채기를 못 속인다는 거야. 재채기 못 참아요. 나오는 재채기 100만 원 줄게 참아봐. 너무 작구나. 1억 줄게. 아니 10억 줄게. 아니 100억 줄게. 참아. 못 참아. 우주를 줘도 못 참아. 두 번째,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있대요. 사랑하는 거. 절대 못 속여.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종종 하여튼 교회에서 연애 잘못했다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그건 때려 죽여버린다고. 1년을 기도해라. 그리고 마음이 1년을 기도했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있을 때 고백을 해라. 근데 종종 이쪽은 기도를 했는데 이쪽은 노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또 시무룩하고 다녀. 교제를 하되 선을 넘었다 그러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그래요. 손잡고 다녔다 죽을 줄 알아라. 깨끗하게 사겨라. 그래서 헤어져도 문제 없도록 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다 헤어진 것들이 또 많아. 서로 안 맞아. 그래도 멀쩡하게 교회 다녀. 그 우리가 이상하다고 그래. 야, 저것들이 희한하다. 저 분명히 사귀었는데 헤어졌는데 어떻게 한 교회를 다니지? 왜? 깨끗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근데 이놈들이 이제 몰래 밖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밖에서 이제 둘이 그건 자석과 같아. 연애하면은 못 말려, 누구도. 종종 나한테 걸려. 머리 쓴다고 교회 한 500m 전까지는 둘이 붙어와요. 그랬다가 먼저 가라고 그래. 그리고 한 100m 사이를 두고 걸어온다? 둘이 연애하냐? 내가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 둘이 연애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니? 야, 이놈아, 온 교회가 다 알아. 지네들만 모른다고 생각해. 왜 알았을까? 소문내서 알까? 표가 나. 걔 있는 곳에 얘도가 있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자기들끼리는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안 사귀는 척을 하자. 반드시 들키게 돼 있어. 사랑은 못 속이는 거예요. 기침 못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표가 나게 돼 있어. 그런데 지옥을 이야기하면 부정적이라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반쪽 복음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했으면 지옥을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회개 없는 거듭남. 이걸 이야기한다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용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랬어요. 값싼 은혜다. 가벼운 은혜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일까?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걸까?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제일 처음에 딱 부딪힌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까지 머릿속에 알겠어. 첫 시간에 그건 들었으니까. 딱 처음 교회 갔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알았어요. 알았는데 성경을 자꾸 교회에서 보라고 하니까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0장에 와서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건 참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왜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래, 마음은 안 보이니까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건 그렇다 치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시인하는 게 뭐가 어려울까? 근데 그걸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뭐 성경에 있으니까 믿자. 근데 내가 나를 알아요. 제가 거듭나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예요. 친구 따라서. 나도 내가 알아요. 난 전혀 상관없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짜야. 근데 내 입으로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말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근데 받는다고 있어. 근데 아니야. 왜? 너무 쉬워. 이렇게 시시한 것일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건가?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을 간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말도 안 해주고 끙끙대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성경은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 수십 킬로 북쪽에 조금만 올라가면 북녘 땅이 있는데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인가? 그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에요. 로마서의 배경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 신앙을 인정을 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지향했기 때문에 타 종교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만이 유독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은 유일하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 안 믿게 하는 거 아니야. 믿어. 그 대신 황제도 신으로 모셔라. No. 우리 신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왜 고집을 부려? 피곤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럴 거야? 안 돼요. 죽여도 안 돼요. 죽어봐라.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가로등으로 썼어요. 불을 피워서. 기름이 있잖아, 사람 몸에. 로마 시내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산채로 불을 질러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기름기로 가로등을 켜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그래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어. 결국 300년 만에 로마가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어요. 타협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은 그렇게 위중하고 전부를 걸 만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평상시니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 우리 어릴 적에는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콩을 붓고 물을 계속 줘요. 그럼 물을 계속 주라고 그래. 하루에 몇 번씩 줘라. 물을 주는데 신기하게 콩나물이 자라나. 그걸 뽑아다가 음식도 해먹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들춰보면 똑같은 콩인데 썩어버리는 것이 있어. 어떤 콩은 물을 만나면 싹이 도는데 어떤 콩은 물을 만나면 썩어버려. 왜 그러냐? 죽은 콩은 물을 만나면 썩어버려. 살아있는 콩은 물을 만나면 콩나물이 돼요.
위기를 만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 품으로 달려가요. 가짜는 시험 들어버려요. 가짜는.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있죠. 이유 불문하고 뭐 헌금 설교를 했다고 교회를 떠났대. 그러면 그걸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대? 아니, 떠난 사람이 가짜인 거야. 떠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름이지 나로 인하여 따라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하니까 무리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날래?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떠날래?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들의 노력이나 열심히 제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좋아서 안 떠난 게 아니고 이들이 바보라서 안 떠난 게 아니고 멘탈이 강해서 안 떠난 게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계산이 빨라서 안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알곡이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시험을 듭니까? 언제까지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까? 기억하세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몰라.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대. 믿음의 전제 조건은 회개예요. 회개.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순서의 책이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 창세기부터 순서야. 인간부터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요. 순서 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에덴 동산까지 창사를 하시고 만들어 놨어요. 인간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 순서더라, 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겸손해라 그래. 그러면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안 받는다니까. 못 받는다니까. 받고 싶어도 안 돼요. 옆에 사람이 뒤집어지고 불구덩이 들어가도 안 깨져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겨야 섬김 받지. 절대로 섬겨라 섬겨라 해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지. 천국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죽었다 깨도 없어.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기도원 1000번 만번 쫓아다녀봐요. 기도원 가서 죄 짓고 새치기 하고 밥 먹을 때 새치기 하고 자리 잡아준다고 하고 씩씩거리고 절대 그 사람 성령 못 받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것처럼 펄쩍펄쩍 뛰는 것이지 진짜 성령은 그런 곳에 오시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 연을 찾아오실 수가 있어. 언제? 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간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사실 영적으로 말고 도덕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다윗보다 훨씬 죄가 작아요. 돈에 미혹돼 가지고 스승판죄야. 배신한 거예요, 배신. 근데 다윗은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 그랬잖아요. 어떤 죄가 더 커요? 말할 수도 없지. 근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아요. 근데 회개를 몰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안 해. 여기서 사고 치면 다른 교회 가서 또 멀쩡하게 있어요. 여기서 엄청 사고 쳤는데. 왜 그러냐?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계속 예수만 믿는다고 쫓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거든요. 회개하면. 교회에서 종종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요. 내가 16년 목회하면서 몇 사람을 교회를 내보낸 적이 있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죄가 드러났어. 증인까지 내가 충분히 확보하고 성경대로 불러. 내가 제시를 해.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면 펄펄 뛰어요. 억울하다고. 짝짝짝 이야기하면 고개 푹 숙여.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살 길이 있다. 회개해라. 그리고 그만해라. 근데 열의 9은 그 죄를 버리지 않더라고.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정리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 사람들은 왜 떠났는지를 몰라. 내 말을 안 하지요. 이사 갔다 그러고 그냥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게 아니고 본인이 회개를 안 해.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근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죄를 고백하거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야. 다윗이 돌이켰어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다시 던져줬거든요. 그리고 목매서 죽어버렸어요. 후회하고 죽은 거예요. 다윗은 회개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어가요. 노쇠돼가지고 병이 약이 없어. 병든 것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체온이 식어가니까 아리따운 아비삭을 의료용으로 넣어줍니다. 품으라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동침하지 않아요. 이 아비삭은 동침할 대상이 아닌 거야. 왜 그랬을까? 그는 우리아연의 밧세바를 범한 죄를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그 죄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걸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요. 마지막으로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겁후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뜻의 원뜻은 위에서 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유일한 구주로 4대 성자 말고 기독교 창시자로 믿는 게 아니고 인간 예수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왕 중의 왕으로 믿는 그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난 자다.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절대로 옛날처럼 못 살아요. 못 살아. 살아라고 해도 못 살아. 어떤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죽으려는가 봐. 그죠? 응. 저거 죽으려고 그랬는가 봐. 그리고 얼마 있다 죽어버려. 저 죽으려고 그랬는가 봐. 저거 인간 저거 말종이었는데 저 시골에서 종종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게 아무래도 죽으려고 저랬었는가 봐.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대. 그죠? 생전 안 하던 짓을 해. 아니 나한테 와서 용돈을 주고 가대. 그랬더니 며칠 있다 죽어버렸어. 죽으려고 그랬는가 봐. 그 시골에서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거꾸로 말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했다는 건 그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어야 변해. 제가 보니까요, 목사가 돼도 안 변하더라고, 내가. 안 변한 게 엄청 많아.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 안에서 변한 사람 봤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옛날에, 지금은 제가 바빠서 못하지만 청년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 니네들 예수 안에서 정말 변한 사람 봤냐? 물어봤어. 그러면 예, 그리고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 대답을 안 해. 내가 재차 물었어. 니네들 예수 안에서 진짜 변한 사람 좀 써봐. 그때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찾아. 어마어마하게 찾아. 머리를 굴리면서. 겨우 한두 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없다는 거야. 그때 내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 왜냐? 정 없으면 나를 봐야잖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도저도 없으면 전부 목사님을 보면 변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잖아. 이것들이 한 명도 나를 지목한 놈들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깊이 반성했어요. 저들 눈에 나는 목사 노릇하는 놈이구나. 가르치는 사람이지 변한 자는 아니구나. 여러분, 저 30년째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 있죠. 코로나라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성가대 50년 한 사람이 있더라. 와, 성가대. 나이 먹어서 그만뒀대. 처녀 때부터 해가지고 흑에서 결혼해가지고 50년 성가대하고 나이 먹고 은퇴하고 교직에 있다가 물러나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50년 일부 성가대. 이것도 일부만. 시어머니 모시고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면서 일부 성가대. 그리고 유치부 부장했다도. 50년. 50년.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 성질 죽이는 거. 성질은 안 죽어. 성질은. 엄청 호되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설교 때. 근데 식당에 가면 남의 형 보고 있어. 아주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전에 성전에 있을 때 옆에 벽에다가 내가 써붙여놨어. 식당에다가.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말을 하려거든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하고 봉사를 하려거든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진 자처럼 해라. 무슨 말이냐? 남의 말 좀 하지 마라 그래.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식당에 앉아서 봉사하면서 뻐기지 좀 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자니까. 근데 새벽 기도는 수십 년을 할 수 있는데 자존심은 못 버려. 그래가지고 여전도에 회의하고 나면 뭔 잡음이 종종 들려와. 아주 들려오기만 해보라고 그래 나는.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뭐 투닥투닥 했다는 소리만 들려오라고 그래. 식당 그날로 문 닫아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여전도 회비 5,000원 거둘까요? 3,000원 거둘까요? 해가지고 싸움만 하라고 그래 나는. 그날로 그 여전도에는 없어져 버릴 줄 알아라. 아주 그냥 그거는 못 버려. 왜냐? 이제 속단하기는 이런데 그걸 가지고 전부를 말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회의나 교회 회의나 똑같아. 딱 손들고 따집니다. 이거 틀렸다는 거 10원짜리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까지가 빠지면 어쩌고 안 빠지면 어쩌고. 순교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 선교비 10만 원 보내면 어떻고 20만 원 보내면 어때?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완전히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없어. 주보에 자기 이름 빠졌다. 교회가 들썩들썩해요. 지난주에 우리 셀에서 식당 봉사했는데 이번 주에도 실수로 다시 싫어졌다. 아주 교회가 홀딱 뒤집어놔. 왜 또 싫어놨냐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나이벌 권사가 둘이 있었어. 둘이. 옛날엔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사진하고 이렇게 직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교회 수첩이 있었다고 옛날에. 여기도 있죠. 요새는 뭐 개인 신상인 여친이어서 안 하지만은 수첩 딱 나온 날 그걸 들고 사무실을 쫓아왔어. 이 권사가 왜 자기보다 먼저 있네? 사진첩에. 교회가 막 시끄러워. 사무원이 어쩔지를 몰라. 억세니까. 근데 그분이 내하고 이제 잘 알았거든요. 동네 창피하니까 빨리 이리 들어오시오. 내가 그랬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막 교회 수첩을 뒤적거리면서 이 권사가 왜 자기보다 먼저 있니? 내가 그래서 권사님 성씨를 바꿔라.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아니 이 사진이 나오는데 왜 자기 보고 성씨를 바꾸라니. 이분이 이씨였는데 강씨로 바꿔. 아니 가씨가 더 좋고 내가 가. 근데 그때서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사진 수첩은 가나다로 가는 거야. 받자마자 예배 시간에 그부터 봤어. 그랬더니 이 인간이 자기보다 앞에 있어. 예배가 하나도 안 돼버린 거야.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죽도 안 먹고 쫓아 올라왔어. 따지러. 그러니까 그것에 붙잡히니까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보고 그래 큰일 날 뻔했대 자기가. 큰 망신당할 뻔했대. 그래서 내가 이미 망신은 탔어. 사무실에서 뒤집어 놨으니 어떡할 거예요. 좀 수습 좀 해달래 나한테. 그렇구나. 선교단체에 가끔 가서 막 훈련받는 분들이 있어요. 난 다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허락을 받더니 이렇게 가다냐. 그러면 이제 뭐 외국에 뭐 선교여행 간다고 기도를 받으러 와. 그러면 기도해줘요. 잘 갔다 와라. 가. 갔다 와서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와.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풀이 죽어서 와. 잘 갔다 왔냐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랬대. 척박 안 돼 가니까 힘들었냐 그래. 그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대립돼 가지고 한 5명이 가면 어떤 사람은 밥을 먹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밥을 찾냐, 현지식 먹자. 그러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해본대, 올 때까지. 뭐하러 가서? 선교하러 가서. 동창회 놀러 간 게 아니요. 지금 선교 1년 2년 훈련 받았다니까. 거기 가려고 기도 엄청 했다니까. 금식도 하고. 근데 가서 밥 먹는 것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올 때까지 말을 안 했대. 선교를 하러 간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러 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코가 쭉 빠져서 들어와. 물론 이제 과정이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낮추시고 죽이시고 망신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깎아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깎아가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합니다. 참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어느 날 메일이 왔어 나한테. 몇 년 전에. 이분이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 자기 사연을 쭉 썼어. 그리고 저를 청해서 제가 그 먼 데를 갔었어요. 집회를 하러. 무슨 사연이냐? 이 목사님이 원래 대전에서 잘 살았어요. 부목사로. 그 교회 출신. 그 담임 목사님이 외삼촌이야. 그래서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나이도 있고. 부목사로 그 교회의 사랑을 잔뜩 받고 사모님은 어린이집을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남볼 것 없이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는 미국으로 가라. 음성이 들려오는데 미쳐버린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가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기도만 하면 너는 미국 가라. 너는 미국 가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첫 방에 대처받았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데 미국을 네가 뭐하러 와? 어? 가만히 자빠져 있어. 또 기도하면 미국 가라. 또 찾아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다가 야야 헛소리 말고 교회 새로 지문 가 그러면. 근데 그 교회는 교회를 진 지가 10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너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10년도 안 된 교회를 뭐하러 또 짓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순종하고 예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오. 교회 식당을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 갑자기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 또 꼭 식당을 리모델링하라고 헌금을 해버린 거야. 생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 멀쩡한데 하는 중에 공사가 커져버렸어. 하나 고쳐놓으면 하나가 헌 것이 또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던 중에 옆에 교회 옆에 땅이 누가 사라고 교회에다가 제안을 한 거예요. 싸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땅을 사자 그랬어. 그 땅을 덜컥 샀어요. 사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참에 새로 교회 집시다 그랬어. 왜냐 땅 사놓고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어야 된다는 거야. 리모델링 할 때. 그래가지고 옆에 터가지고 교회를 넓히자. 교회를 2년 만에 새로 지어버렸어. 입당 예배, 완공 예배하고 준공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나 미국 갑니다. 꼼짝 못해. 새로 지문 가라고 그랬거든. 미국 가게 된 거야. 미국을 가야 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근데 학교를 알아본 거야. 학교나 가야겠다. 미국에. 가기는 가라고 그랬으니까. 다 정리하고 찾아보니까 콜로라도 덴버에 무슨 학교가 하나 있더래. 거기가 또 걸려든 거야. 그래서 마치 맞아서 거기를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갔는데 첫날부터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가까운 데를 찾아갔는데 교인이 2명 앉아있더래요. 연세가 70이 다 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를 계속 갔어. 한 달을 갔는데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래. 여기를 맡아서 목회를 해주시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버렸어. 2명 있는 교회. 아멘이 아니요, 지금 2명 교인이라니까. 가라면 가겠어. 나는 안 가. 2명 있는데 뭐하러 가. 하나님의 뜻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또 아멘 안에 2명이라니까 교인이. 아멘이죠. 아멘이지.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뭐 2명이든 빈들이든 가야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됐어. 미국은요 모일 수가 없어요. 기본이 50km야. 새벽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하는 데가 많아요. 평일 날은 못해. 새벽 기도를 멀어서 100km 막 이런 데서 하는데 어떻게 해. 이 부부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를 했던지 가서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 그때 교인들이 2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기도가 막 살아나니까 100명 교회.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 저녁마다 기도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드럼도 치고 교회 봉사를 하는 놈이 있는데 아들 하나 딸이 있는데 아들이 친구 전도한다고 토요일 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안 오려고 하니까 주일 날 교회 데려온다고 그 집에 갔어요. 신실하고 믿음 좋고. 근데 그날 주일날 새벽에 경찰이 왔더래. 사태계를. 뭔 말을 하는데 미국이 영어가 짧아가지고 목사님 못 알아들어. 근데 자기 딸내미가 알아듣고 기절을 해버렸어. 당신 아들이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간 아들이. 주일 예배를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일 예배를 마쳤어요. 사모님이 고개 숙이고 있고 교인들이 부부싸움한 줄 알았대. 말이 없어서. 그리고는 오후에 교회 리더십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차해서 이렇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첫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였대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인데 떠나게 됐구나. 아들 잃은 이곳을 어떻게 이끌냐. 참 모처럼 귀한 분 오셨는데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목사님 또 떠나게 생겼구나. 인간은 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장례를 치렀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크게 옮겼어요. 이번 주에 들어왔는데 목요일 날 나를 이제 만나러 온다는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을 잃고 더 천국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제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아들을 가슴에 묻었는데 내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핍박, 조롱, 별소리를 다 듣대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죽었다. 목회를 똑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 죽고 나니까 별소리들이 들려오더래. 심증은인데 물증이 없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자가 있어요. 미국. 근데 용서해버렸어.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며 티 없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빚어가고 있어. 깎아. 아프지요. 너무 아프지. 깎아.
그리고 정금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첫날 성에 마치려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면 누구든지 가지요. 천국 가는 길은 타협이 없는 길입니다. 꽉 막혔다. 꼭 그렇게 믿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주님이 그 길을 가라 했겠죠.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희낙낙 노래 부르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좁은 길이에요. 고생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리가 이렇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없는 종교인 되지 말고 주님 만나서 성령 받고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에 좁은 길을 가다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든지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 한 가지 남은 겁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 만나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복된 주의 날에 신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모양인데 안 돼. 저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막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다 맞는 말이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들은 대로 못 사니까 미쳐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성도가 잘못해서 떠나도 가슴 아픈 거거든요. 목사는. 근데 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내 설교를 감당을 못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잠이 옵니까? 그래가지고는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좋은 설교를 내가 이제 들어봤어. 밝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설교자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듣는 거야. 나를 좀 바꿔보려고. 주일날 서서 밝은 이야기를 해.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아. 안 되겠다. 내가 죽어도 이건 못하겠다. 막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원상태. 이 교회가 됩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더라고. 그렇구나. 저는 여한이 없어요. 저는 큰 교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이름을 내려고 했던 적도 한 번도 없어. 주님이 아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내서 유명해졌다고 이야기를 해. 아니야. 저는 유튜브를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했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유급 기사도 없어요. 방송실에. 한 명도 돈을 안 줘.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 맨날 나한테 구사리만 맞아. 유급 기사가 한 명도 없어. 투자 거의 안 했어요. 최소한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 별 관심 없어요, 저는. 이것도 내 의의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들으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결론은 그거야. 예수 잘 믿으면 돼.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풀리지 않아도 예수님 확 붙잡고 버티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